10월 28일 화요일 역대사 34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역대하 34장의 말씀은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영적 침체기에 찾아온 희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은 이미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개혁을 시작했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한 종교 정화 수준을 넘어선 근본적인 영적 대변혁이었습니다. 성전 수리 도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깊은 곳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과의 언약 문서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잊혀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당시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건물을 보수하고 돈을 모으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존재 이유가 삶의 설계도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의 형식과 활동에 몰두하느라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말씀을 성전 한 구석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은 유다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8절에서 19절에 율법의 선포와 왕의 처절한 회개가 나옵니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의 내용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 내려가자 왕의 반응은 실로 전무후무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왕은 자기 옷을 찢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행동은 그저 일시적인 슬픔이나 놀라움을 표현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책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저주와 심판의 준엄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물려받은 왕국이 처한 영적 현실, 즉 조상들로부터 대물림된 불순종의 죄악과 그 결과로 다가올 재앙을 목도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외적인 복장을 찢는 것을 넘어 내면의 자존심과 왕으로서의 위엄마저 내려놓고 하나님 심판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전인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우리의 옷, 즉 세상적인 가치관, 고집, 죄에 물든 습관들을 찢어버릴 용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요시야의 회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행동을 수반하며 자기 부인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귀로 들었을 뿐 요시야처럼 옷을 찢을 만큼 마음에 새기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로 20절에서 28절을 보면 여선지자 홀다를 통한 심판과 구별의 메시지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즉시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사람은 당대의 저명한 예언자가 아닌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던 여선지자 홀다였습니다.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요시야의 태도는 그의 회개가 진실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홀다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가증한 일을 행한 유다 백성 전체에게는 기록된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불가피한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죄악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그러나 요시야 왕 개인에게는 구별된 은혜가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다를 통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네가 내 앞에서 겸손하여 내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네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무덤에 묻히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라고 밝힙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줍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과 공동체가 심판을 향해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로 겸손하고 회개하는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요시야가 받은 평안은 재앙이 사라진 환경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구별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9절에서 33절을 보면 언약의 갱신과 뿌리 뽑는 개혁의 완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면서도 자비로운 응답을 받은 요시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를 개인적인 만족으로 끝내지 않고 공동체의 회복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공개적으로 낭독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더 이상 몰라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어졌습니다. 왕이 먼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 그 말씀을 진심으로 지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백성들도 그 언약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이 언약 갱신은 단순히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려놓는 법적, 영적 재탄생이었습니다. 이어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우상들과 이교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11개 상에서 이 개혁은 더욱 잔혹하고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개혁이 감정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요시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마지막 기록은 지도자의 헌신적 순종과 행동하는 믿음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생명력을 지탱하는 힘이 됨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제거해야 할 우상은 무엇이며 그 자리에 말씀을 심기 위해 어떤 공적인 헌신을 해야 할지 질문해야 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말씀의 발견, 철저한 회개, 하나님의 응답, 공적인 언약갱신, 철저한 행동이라는 완벽한 영적 회복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책은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책장이나 스마트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처럼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엎드려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영적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요시아가 되어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정작 그 말씀의 능력과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요시아의 심정을 허락하사 옷을 찢는 통회의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개혁하여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